자, 오늘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부활 메시지죠. 바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전도. 그래서 제가 우리 12월 달에 우리 내주기 때문에, 그죠? 전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전도를 너무나 많이 우리 들어왔고, 또 항상 우리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왔는데, 그죠? 한 번 더 이 전도를, 그동안 12월 달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상기시킨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네 가지 이야기 했죠. 전도는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 물고기가 완전히 우리 물을 먹고 물 속에 사는 것처럼요, 우리는 전도를 떠나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도에 대해서는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핑계를 댄다든지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오늘도 기도 수첩을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전도가 선교가 쉬운 거 아니죠. 맞죠? 그죠?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는데, 그런데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 그 말은 전도 앞에 내 자신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말인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다른 어떤 거 가지고 타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진짜 힘써 헌신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에, 돌아오는 주에 드릴 말씀이고요. 만약에 이 전도가 사명만이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줬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맡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사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축복입니다. 전도를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우리 부모님이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 전도 생각하고, 전도를 못해도 괜찮은데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에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요,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전도를 우리 삶에서 진짜 누리라. 약간 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약간 좀 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전도는 말하자면 사명이자 전도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데? 박정봉 장로는 아니에요. 아니고, 아닌데, 누가, 목사님,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누가 말씀을 하면 내가, 그렇습니까? 기도 더 하십시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고 마는데 내가 이제 그때 시간표가 이분에게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뭔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한 기억이 나요. 뭐냐니까,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일은 시험날이니까 오늘 절대 놀지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내일 시험날이기 때문에 집에 갔는데, 가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께 온 겁니다. 선생님, 나 그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서 안 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나 선생님 말 잘 순종했는데 내 시험 점수가 되게 나빴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날 차라리 네가 공부 안 하고 놀는 게 좋았을 걸. 그래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뭐냐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분별을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맞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성경에는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한테 물을 때 내가 그래 기도하지 마라 이럽니까? 내가 볼 때는 뭐냐, 이 사람이 기도 이전에 중요한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진짜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게 응답이 될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됐다. 그럼 응답 받아서 뭐 할란가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문제 해결해가지고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실 기도 많이 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거지. 선생님이 오늘 얘들아 절대로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 내일 시험 잘 쳐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진짜 말하는 본질은 뭡니까? 평상시에 얘들아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죠? 제대로 예복습하고 뭔가 네가 그래야 되지. 근데 그날 이제 시험 날이 왔기 때문에 내일 공부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좀 약간 미련한 애가, 어리석은 애가 막, 선생님 나는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내가 성적이 안 좋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왜 삽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 응답을 왜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죠? 전도거든요. 전도. 내가 살고 하나님이 뭡니까? 나를 통해 나를 살릴 언약을 주는 여기에 내가 서임받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예컨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진짜요 기도 엄청 했는데 응답 안 돼. 이러면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참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요 우리 당대에 응답이 없어도 내가 전도 생각하는 거 이것만큼요 축복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늘 하랍니까? 저는요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늘 해도 말해요. 아버지 그냥요 쉽게 아버지가 전도 현장에 가시기만 해도 저와 우리 후대들은 복 받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성품을 잘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는요 얼마나 올곧은 분이기 때문에 그죠? 뭐를 대충 하고 이렇게 절대 안 하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연세가 거의 100살이 될 때까지, 그죠? 뭐든지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해도 거기에다가 막 마음을 완전 심어가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요, 예컨대 어느 날 뭡니까? 이렇게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지금부터 이빨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요, 옛날에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막 취해서 돌아오셔도요, 막 그냥 인사불성으로 돌아오셨는데, 넘어 계시더니 막 일러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가? 이빨 닦고 가는데 이래가지고 말하면 이빨 닦고 뒤에 조치 다 하고 이래 하셔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합니까? 백내장 걸려가지고 가셨는데 이 백내장에 그 의사가 직접 들은 겁니다.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대요. 백내장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백내장이 이게요 전혀 악화가 되지 않는데요. 왜? 매일 관리하거든요. 매일. 눈 막 소금물 가지고 닦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제 아버님 딴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도전장 가십시오. 전도전장 가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제를 가지고 돌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 가서 말입니다. 전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요 정말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면 저와 우리 후대들은 무조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복 받는다 하니까 뭐 좋으셔가지고, 그래, 알겠다. 내가 참 아버지 순수하시고 중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덕에 저는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는요, 그 발판 위에서 제가 이렇게 참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정말 제가 실제로 내가 느꼈습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이러니까 또 여러분 조금 안 되니까 제가 이번 달에는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전도자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돼요. 전도자가. 내가 전도자가 되는 여기에 우리는요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자로서 여러분 삶이죠, 그죠?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면요, 당연히 전도 생각할 거고, 전도자가 되면요,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응답 가지고 전도에 우리가 헌신할 것이고, 뭐, 전도자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가 뭐냐? 우리 시스템 이야기했죠, 시스템. 그죠? 시스템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전도 시스템 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번 달에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마다 마지막 단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를 한 번 더 내가 상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번 첫 번째 주는 뭐냐니까 이겁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우리가 여기에 캐치플레이도로 걸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뭐라 했습니까? 영적 대사다 하는 거로 그게 전도에 관계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영적 파수꾼이다. 그러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내가 영적 의사다. 의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치유하는 사람이죠. 세상 의사가 치유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의사다. 현장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뭡니까? 영적 대사다. 대사가 뭔 말이죠? 대사는 본국이죠, 본국. 대사는 내가 주미대사, 미국의 대사로 있지만요, 나의 본국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인데, 한국에서 뭐죠? 한국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특명으로 뭡니까?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대사. 그러니까 본국에서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미국에 가서 실제로 대통령이 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사로 합니다. 대사는요, 하는 일 자체가 장관보다 적어도요,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뭡니까? 중요도는요, 오히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특명 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한 말과 대사가 어떤 사인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본국의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본국이 어디죠? 우리 본국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특명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뭐라고요? 영적 대사다 말이죠, 대사.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를 한 번 더 씹어보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오늘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이게요, 봐라,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불렀지 않느냐? 이걸요,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은 좀 달랐죠. 바울은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깨달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만났을 때 바로 바울 보고 뭐랍니까? 바울아, 내가 너를 전도 때문에 내가 불렀다. 선교 때문에 불렀다. 이걸 처음부터 말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전도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 기반이 있죠, 기반. 이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요, 반석이라고 말해요, 반석. 이 반석이 뭐냐? 이게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자, 여러분 혹시 자꾸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갈보리산이 무슨 산입니까? 이게 뭐 금암산이 아니고, 근데 이게 무슨 근데 저 여항산이 아니고 갈보리산입니까? 갈보리산, 내가 볼 때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이요,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시고 그냥 외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누구 보고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모르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갈보리산이라는 말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죠. 그죠? 거기서 뭡니까?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 언약이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감람산에서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람산. 갈보리산은 가보시면 지금도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언덕.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사람들이 갈보리산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어떤 저기다 하는데 제가 전에 성지를 가보니까, 그죠? 하여튼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데가 좀 달라요. 근데 내가 볼 때 산이라 말했지만 산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산은 아니고 그냥 언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언덕에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높은 지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높은데, 거기서 뭐 약간 이렇게 또 좀 높은 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아주 뭡니까? 절벽이 높게 돼 있어요. 높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감람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밖입니다. 아니고 밖이요. 그 밖에 나오면 이제 큰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는 저 맞은편에 있는 산이 그게 감람산이요. 이 올리브산이라고 말하면 올리브. 그죠? 감람, 그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마가다락방에서. 왜 마가다락방이냐? 보통 집에 다락방이 다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입니다. 그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게요, 이 성령이 실제로 오신 겁니다. 이게 성취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바로 전도자의 기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 나는 이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옛날 신분은 더 이상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새 신분, 우리는 새로운 배경, 인생의 새로운 흐름, 뭐죠? 우리는 새로운 미래, 또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 거기서 5가지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뭡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요. 보호자, 아까 말했던 우리 본국입니다, 본국. 그죠? 본국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으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말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뭐 기도하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맞죠?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끝난 사실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요, 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이, 지금 현장에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수첩, 제가 이제 오늘 좀 늦었는데, 오늘 기도수첩 내가 녹화하다가, 내가 여러분 시간이 좀 늦은 줄 알았는데, 막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모르겠다 하고는 좀 끌다가 내가 늦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기도수첩에 이런 말이 탁 나와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흑암이 지가 아무리 새도 빛이 임하면요,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끝나버리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예컨대요, 깜깜한 밤에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도둑골 같은 데 지나가면 무섭겠죠? 우리 천성희 원사님 같으면 지나가라 하면 벌벌 떨면서 가겠습니까? 아닌가?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만약에 어둠을 걸어가 보십시오. 무섭다, 힘들다, 불안하다, 뭐 각가지 우리 힘들겠죠? 그럼 만약에 그런 많은 힘들이 다 있는데, 누가 갑자기 거기에요, 환한 불을 가지고 비추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게 흑암이 우리를 실제로 괴롭히고 막 우리를 짓누르고 막 해도 빛이 임해버리면요 그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영화 보러 가셨죠? 영화 보러 가시면요 제가 요즘은 영화 보러 간 지가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제가 영화는 10년 아니라 한 20년 동안 보러 안 갔던 것 같아요.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20년은 아니고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영화관에 가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신발을 이렇게 벗고 보다가 나중에 신발을 신고 보는데 신발이 없어요. 내 신발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겠네. 사실은 중간에 나가려고 신발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뻗고 막 오만 때만을 다해도 신발을 못 찾겠네. 이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포기하고 내가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말입니다. 이렇게 막 거북해가지고 막 신발을 찾고 막 이렇게 보고 막 온 짓을 다 했는데요. 안 돼요, 그게. 그러다가 나중에 영화 딱 끝나고 탁 보니까 딱 보니까 저 밑에 떨어져 있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 뭐죠? 성령 충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미래의 정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중요한 어떤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전도자의 기반이 되어지고 이게 성취된 겁니다. 성취.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성취의 그런 시간표가 오죠. 그죠? 이게 말하자면 시간표. 우리가 흔히 시간표. 그 다음에 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표에 맞춰서 중요한 문이 열리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죠? 이걸 알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늘 들었던 이야기, 5가지 시간표, 5가지 역사, 5가지 문,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시간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장에 우리가 살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살릴 사람이 현장에 지금 있으면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살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리려고 해도 어떻게 하죠?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힘과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이 시간표 맞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5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걸 알면 뭐죠? 그 뒤에 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여러분 비법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요. 그 무슨 말이냐? 뒤집어 보면 지금 현장에 내가 살릴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뭐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우리 정말로 전도 시작합시다 라고 우리가 마음 먹고 여러분이 아멘 했다는 말은요, 뭡니까? 우리 교회가 살릴 사람이 지금 이제 정말로 우리가 살릴 사람, 그 시간표가 임박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내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해도 여러분이 혼자 하세요. 이럴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하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걸로 많이 봤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따라가 보면 뭐가 발견되느냐? 어느 날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데 문이 보입니다. 문이.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전도는요,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거를 전도의 절대성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 우리가 살릴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전도는 뭡니까? 너무나 시급하죠? 그걸 전도의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전도 안 하면 이 사람 살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문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굉장히 쉽겠죠? 되어지는 거겠죠? 그걸 전도의 당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세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일이 아니죠. 모레 메시지 때 한 번 더 다 아는 거예요. 또 오늘 했던 말을 다시 내 반복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담아서 저는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에 메시지를 벌써 다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도 메시지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주일 오후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기초적인 복음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구원의 길도요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소화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기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교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가 만든 교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내가 다 뜯어고치고 해가지고요. 하여튼요 내가 내년에는 계속 뭡니까 하여튼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현장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안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내년에 전도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모르고 제가 한다고 여러분이 또 함께 할지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모든 걸 여러분이 넘어서셔야 됩니다. 넘어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영적 대사다. 우리가 늘 많이 말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씹어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꼭 부탁드리고, 우리 각 그 공동체들도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전가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전도 말씀을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주시며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한빛교회가 이 함한 땅에서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시험받은 교회이오니, 우리 성도들 여기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의 교회인지를 진짜 알고 우리 마음에 늘 전도를 담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